안녕하세요. 주의 날 예배를 함께하고자 찾아오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오늘의 말씀과 찬송이 위로와 믿음을 더하는데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말씀을 듣고자 이렇게 나아왔습니다. 주님, 저희가 갈급한 심령으로 주의 말씀을 간절히 듣기를 원하오니 주여, 이 시간에 우리와 함께 하시어 주님의 진리를 깨닫게 하시고 영적인 귀를 열게 하시어 성령의 음성을 들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 의지하여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성경은 마지막 시대에 하나님께서 누가 진짜 그리스도인인가라는 것을 드러내시기 위해서 두 가지를 통해서 시험하신다고 말씀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그 사람이 어떠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가 하는 것을 주님께서 시험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사람이 정말 성경적인 올바른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 그 사람들이 계명을 지킬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과 예수님의 믿음을 가지고 있다고 하는 것은 마지막 시대에 하나님을 참 믿는 진짜 그리스도인인가 아닌가 하는 것을 판가름하는 기준이 되는 것을 우리가 성경에서 읽게 됩니다. 우리 요한계시록 14장 12절에 있는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십니다. 요한계시록 14장 12절에 다음과 같이 말씀합니다.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저희는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 믿음을 지키는 자니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를 지킨다 그랬습니다. 그 말은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계명을 지켜야 합니다. 원래 처음에 이 대쟁투의 싸움은 계명에 대한 전쟁이었기 때문에 맨 마지막에 계명을 순종하는 것으로 끝나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계명을 지키는데 예수의 믿음을 지키지 않는 자들은 계명을 지킬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 믿음은 하나로 엮어져서 설명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고 예수 믿음을 지키는 자들이 바로 맨 마지막에 주 앞에 서는 성도들의 특징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의 믿음을 통해서만 하나님의 계명을 지킬 수 있다고 설명하는 것입니다. 여기 왜 성경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데 예수의 믿음을 갖다 붙여놓았는가? 이게 중요한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계명을 온전히 지키는 삶을 보여주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버지의 계명을 온전히 지키는 것이 무엇인지 보여주신 생의 삶을 보여주신 분이 예수님이에요. 예수님께서 사신 삶이 예수의 믿음입니다. 여러분이 헬라 말로 보아도 그렇고 또한 영어로 보아도 그렇고 예수의 믿음은 예수를 믿는 믿음도 되지만 예수께서 이 땅에 사실 때 가지고 있었던 믿음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믿음이에요. 예수께서 가지고 계셨던 믿음입니다. 이 땅에서 죄된 몸을 가지고 사셨지만은 온갖 유혹과 온갖 핍박과 온갖 어려운 일을 당하셨지만 그래도 아버지의 계명을 온전히 지킬 수 있었던 그 믿음, 그것이 무엇이냐 말입니다. 그것을 우리도 소유하지 않으면 하나님 아버지의 계명을 지키는 것은 불가능하다 그 말입니다. 그걸 말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제일 먼저 마태복음 12장을 좀 보십시다. 우리 다 같이 마태복음 12장 33절부터 있는 말씀을 좀 읽어보도록 하십시다. 마태복음 12장 33절부터입니다. 나무도 좋고 실과도 좋다 하든지 나무도 좋지 않고 실과도 좋지 않다든지 하라. 그 실과로 나무를 아느니라. 다시 말해서 무슨 말입니까? 우리 마음이 어떠냐에 따라서 우리의 생활과 우리의 행동도 그렇게 나온다고 말이죠. 다시 말해서 마음은 좋은데 행동이 나쁘다. 마음은 나쁜데 행동이 참 아름다워. 이것은 말이 맞지 않는다고 말입니다. 그래서 마음과 우리 생의 열매가 같다고 말입니다. 34절. 독사의 자식들아 너희는 악하니 어떻게 선한 말을 할 수 있느냐?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라.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미사여구를 말한다고 할지라도 우리 마음 가운데 있는 동기로 심판하시는 것이 하나님이시죠.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을 보시니까 우리 마음의 동기로 심판하십니다. 35절. 선한 사람은 그 쌓은 선에서 선한 것을 내고 악한 사람은 그 쌓은 악에서 악한 것을 내느니라. 다시 말해서 우리가 순종하는 것은 무엇으로 한단 말입니까? 마음으로 한단 말입니다. 마음으로. 예수님의 믿음의 제일 중요한 이슈는 예수님의 마음이 어떠했느냐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마음은 마음의 뿌리부터 거룩한 분이었습니다. 예수님의 마음의 뿌리부터 신령한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의 마음의 뿌리부터 거듭난 것이었습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마음이었습니다. 그것이 예수의 믿음이었습니다. 예수님의 믿음의 시작은 예수의 마음으로부터 시작합니다. 그러므로 예수의 믿음은 계명을 지킨다고 하는 것은 마음으로 지키는 것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계명과 일치한 마음을 가지고 있었다 그 말입니다. 그것이 예수님의 믿음의 출발입니다. 우리가 거듭나서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받지 아니하면 예수의 믿음을 가질 수가 없습니다. 예수의 믿음을 형식적으로 우리의 마음의 이해로 가질 수 있지만 그러나 정말 예수의 믿음을 소유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논리적으로는 이해가 되죠. 소유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믿음을 이야기할 때 예수님의 마음을 먼저 우리가 이해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 마음이 어떠냐에 따라서 우리 마음 속에 있는 나무가 어떠냐에 따라서 열매가 그러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시편 40장 8절에 말씀했습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당신께서 앞으로 어떻게 하실 것에 대한 예언을 예수님의 생을 예언하신 것입니다. 시편 40장 8절입니다.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의 뜻 행하기를 즐기오니. 이게 예수님 마음이었습니다.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의 뜻 행하기를 어떻게 한다고요? 즐기오니. 즐기오니.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고 주께서 하라는 것을 하고 예배하고 말씀을 읽고 기도할 때 주의 뜻을 행할 때 우리 마음 가운데 즐거워서 하는 것. 그 이유가 있습니다. 그거 보세요.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의 뜻 행하기를 즐기오니 주의 법이 나의 심중에 있나이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마음 가운데 주의 법이 나의 심중에 있습니다. 내가 주님의 뜻을 행하고 주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 내가 얼마나 즐겁고 좋은지 모릅니다. 그렇게 해서 남을 사랑하는 것이 그렇게 좋고, 예? 남을 인격적으로 대하는 것이 그렇게 즐거운 일이고, 남을 속이지 않고 남에 대해서 좋게 얘기해 주는 것이 그렇게 즐거운 일이 돼야 돼. 주의 뜻 행하는 것이 즐거운 것. 시편 119장 97절, 126절, 127절에 이렇게 말씀되어 있습니다. 내가 주의 법을 어찌 그리 사랑하는지요. 내가 주의 법을 어찌 그리 사랑하는지요. 내가 그것을 종일 묵상하나이다. 저희가 주의 법을 폐하여 싸우니 지금은 여호와의 일하실 때이다. 그러므로 내가 주의 계명을 금 곧 정금보다 더 사랑하나이다. 이건 마음의 문제죠. 마음의 이야기죠. 순종은 마음에서 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생애를 기록한 책 가운데 가장 훌륭한 책인 미국의 국회에서 국회 도서관에서 예수님의 생애를 기록한 책 가운데서 가장 훌륭한 책이라고 기록한 Desire of Ages, 시대 소망이라는 책의 668페이지에 이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모든 참된 순종은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것이다. 이거 아니면 우리가 계명을 지킬 수 없습니다. 억지로 지키는 것, 의무감에서 지키는 것은 순종이 아닙니다. 순종하려고 애쓰는 것은 순종이 아닙니다. 순종해야 순종입니다. 순종은 마음속에서 우러나서 해야 순종입니다. 아닌 것은 순종이 아닙니다. 그래서 성경은 말하기를 성도의 인내가 여기나니 저들은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 믿음을 같이 지키는 자라 그랬습니다. 예수의 믿음을 가지고 있어야 계명을 지킬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의의 옷을 입혀주시는 것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사실 때 아버지의 계명을 지키신 그 순종의 경험, 그 예수의 믿음의 경험, 그 예수의 마음을 가지고 그렇게 순종한 그 거룩한 온전한 순종을 우리가 하는 순종 속에서 예수님께서 순종하신 것처럼 받아주시는 것이 그 예수님의 의입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덮여져 있어요. 왜요? 우리가 끝에 심판받기 전까지 주님께서 우리의 생애와 우리 순종을 그렇게 용납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했어요. 그리스도와 함께 일하는 것은 마음이다. 만일 우리가 동의한다면, 참 재미있는 말씀이었어요. 만일 우리가 동의한다면 그분은 우리의 마음과 정신을 당신 자신의 것으로 간주하시고 우리의 사상과 목적을 당신의 뜻과 일치하도록 섞어 놓으실 것이다. 그리하여 우리가 그분에게 순종한다면 그것은 우리 자신이 받은 자극을 실행에 옮기는 데 불과하게 될 것이다. 이것은 빌립보서에 있는 말씀하고 아주 정확하게 문맥에 맞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실 때, 우리를 구원하실 때 어떻게 하신다고요? 우리 마음 가운데 소원을 두고 어떻게 하신다고요? 행하게 하신다.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신다. 그거는 초자연적인 경험입니다. 초자연적인 경험입니다. 우리가 마음 가운데 동의하고 주님 내게 그것을 주십시오 하고
간절히 바라기만 하면 주님께서 당신의 사상과 목적을, 당신의 뜻을 우리 마음과 섞어 놓으셔서 우리 마음 가운데 주님의 뜻을 즐거워하고 주의 사랑을 계명을 사랑하고 주님의 뜻대로 하고 싶어서 주님과 하고 싶습니다는 그런 즐거워하는 마음을 내 마음속에 소원이 그렇게 끌어오르게 하셔서 행하게 하신단 말입니다. 그러면 우리의 순종은 주님께서 내 마음 가운데 거하셔서 우리가 예수의 마음을 받으면, 우리가 순종하는 마음이 생겨버리면 우리 속에서 생기는 자극, 우리 속에 생기는 임펄스, 우리 속에서 자연히 생기는 충동에 따라서, 그 자극에 따라서 이 실행에 옮기는 것이 무엇입니까? 순종입니다. 그것이 계명을 순종하는 것이라 했습니다. 이게 믿음입니다. 이것이 믿음으로 말미암은 의입니다. 이게 예수님의 믿음이에요. 하나님의 계명을 지킨다고 하는 것은 요거 안 하고 저거 안 하고 그것이 아니라 주님의 뜻대로 사는 모든 생애가 하나님의 예수의 마음이 내 마음 가운데 부어진 바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이 내 마음 가운데 부어진 바 되었으므로 그 사랑이 내 마음속에 주는 충동으로 내가 이행해 나아가는 생애 자체가 예수의 믿음이고 그것이 예수님의 마음이에요. 그래야 계명에 대한 순종이 가능한 것입니다. 이것을 말하는 것이에요. 실물교훈 188페이지에 예수님의 예화에 대해서 잘 설명한 책인 실물교훈 188페이지에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사랑이 죄인에게 베풀어지기 전에 먼저 회개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가르쳤다. 그들의 관점에서 볼 때 회개는 사람이 하늘의 은총을 얻는 하나의 행위다. 그렇게 그들이 생각했어요. 바리새인들이 놀라서 이 사람이 죄인을 영접한다고 부르짖는 것은 이러한 관념에서 나온 것이다. 회개치 않은, 정결케 하지 않고 고백하지 않은, 깨끗게 하지 않은 이 사람들과 어떻게 주님께서 함께 식사하시고 같이 어울리는가, 그렇게 느꼈단 말입니다. 그들의 의견에 따르면 그리스도께서는 회개한 사람 외에는 아무도 당신에게 가까이 하도록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었다. 그러나 그리스도께서 이른 양의 비유를 통해 가르치고자 하시는 것은 구원은 우리가 하나님을 찾아감으로 얻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심으로써 얻는 것이라는 것이다. 여러분 이 아멘 안 하세요? 아멘 하실 마음 없어요? 이 말씀에 다시 읽을까요? 이처럼 파워풀한 말씀이 어디 있어요? 우리 다 알지만은 다시 읽겠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께서 이른 양의 비유를 통해 가르치고자 하시는 것은 구원은 우리가 하나님을 찾아감으로 얻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심으로써 얻는 것이라는 것이다. 그게 구원입니다. 회개도 그런 것입니다. 회개도 우리가 예수님을 바라볼 때 회개가 생기는 것입니다. 회개는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볼 때 생기는 부산물입니다. 깨닫는 사람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사람도 없고 다 곁길로 나갔다고 하셨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도록 하기 위하여 우리가 회개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구원 얻기 위해서 주님께서 우리를 어여삐 봐주시기 위해서 회개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로 회개하도록 하기 위하여 그가 당신의 사랑을 우리에게 나타내시는 것이다. 그게 회개입니다. 그런 회개를 통해서 하나님의 계명과 일치된 마음, 예수의 마음을 받은 다음에 그 마음을 계속 유지해 온 생활이 예수의 믿음입니다. 예수님은 태어날 때부터 그런 마음을 가진 분이에요. 그 마음을 끝까지 유지해서 하나님 아버지의 계명을 지키는 삶을 사신 것이 예수의 믿음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마음속에 있는 죄의 성질, 주님의 계명을 지킬 수 없는 마음, 그 영혼을 씻는 길은 예수님의 보혈의 피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의 피를 가만히 명상하고 우리가 생각하면 우리 마음이 변하게 되었습니다. 달라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정말 예수의 마음과 예수의 믿음이 우리 마음속에 올올이 들어와 바뀔 수 있도록 하시기를 제가 간절하게 바랍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저희가 주님의 뜻 행하는 것을 매우 사랑하고 즐거워하기를 소원합니다.
시편의 말씀처럼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의 뜻 행하기를 즐기오니 주의 법이 나의 심중에 있나이다 라고 외치기를 소원합니다. 이 땅에서 우리와 같은 육신으로 생애하신 예수님께서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행하기를 즐거워하는 마음으로 생애하셨습니다. 예수님의 마음에는 하늘 아버지의 법이 그 심중에 있었습니다. 주님, 저희도 그와 같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주님이 말씀과 계명을 간절히 사랑하셨던 것처럼 저희도 그런 마음을 가지기를 원합니다. 저희가 이 마음이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그러므로 예수님이 품었던 그 마음을 우리도 가져 예수님이 사신 그 믿음의 생애를 우리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음에서부터 순종하여 우리의 행함이 계명을 사랑하는 마음과 일치하는 행동의 열매를 맺게 하소서. 좋은 나무가 좋은 씨가를 맺듯이 우리의 마음이 주의 법을 간절히 사모하고 사랑함으로 우리의 행동 또한 주의 법과 일치하게 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심 따라가리라. 주의 손 잡고 나는 가리니 그의 자비 넘치네. 나는 매일 주께 기도하네. 매일 주께 나와 기도하리라. 응답하시며 위로하시니 주의 사랑